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이제 오늘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요새 들어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무력 분쟁이 불거지고 있죠. 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뭐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세계 전쟁이 또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의 소문들이 이제 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성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혹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의미,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과장된 소문들이 임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공포가 이제 조장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대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기도 주제를 저희가 한번 좁혀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졌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또 이들이 큰 피해나 고난을 받지 않도록 또 특별히 이제 핵무기의 위협으로 그들이 어떤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악감정과 이제 반유대주의가 점점 확산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요새 인터넷 뉴스 댓글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적대적인 이런 사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사실 이것을 이미 예언해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특별히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 세계가 대적하여 나갈 것이다 라고 분명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있어서는 안 될 나라 혹은 없어야 될 민족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미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미움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 바로 이란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란 가운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란 안에 복음이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란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신정체계의 그 핍박국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오히려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많은 지하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핍박 자체는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도 섭리 가운데 쓰셔서 이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이 더욱더 융성해지도록 이 슬픈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서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성경 예언들을 오늘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예언들에 따르면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 이 세속 국가 자체에는 사실 별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확정적이고 예언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란 안에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란 속에 있는 개개인들의 그 영혼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개개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자체와 민족 자체에는 별 소망이 없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이란 가운데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예수님 품에서 안고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엘람이라는 민족,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민족. 자, 이 민족의 시작은 어떠하였고, 과거는 어떠하였고, 현재는 어떠하며, 그리고 미래가 어떠할지 이제 시간 순으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들에 대한 그 민족들의 분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 담겨 있죠. 자, 노아, 자,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이제 아내들, 이들에게서 모든 민족들이 생겨났죠. 셈족에게서 주로 이제 동방의 이제 황인종들이, 그리고 저 함족에게서 이제 주로 이제 흑인종들이, 그리고 이 야벳 쪽에서 이제 주로 백인종들이 주로 이제 번성되어서 크게 확대되어서 나갔었죠. 특별히 이제 셈족 가운데 누가 포함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을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셈족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야벳이 장자이고 셈이 둘째고 그리고 함이 막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2절이 중요하죠. 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라미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순위로 지금 명시된 게 엘람이죠. 엘람. 바로 이 엘람이 바로 이란 민족, 페르시아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순위로 적혔다는 것은 물론 이게 정말로 장자인지 셈의 장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후대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봐서 이 엘람 민족은 이미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당시부터 이미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아수르죠. 그래서 이 엘람과 아수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 시대에 굉장히 강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인구수를 자랑하던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열방의 민족 가운데 거의 으뜸 민족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란만 해도 그 위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동의 맹주국, 말로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죠. 과거에는 더 했었습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동방 일대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뻗어나가서 터키 지방과 그리고 바벨론 지방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에 있는 땅까지도 차지했을 만큼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들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이제 엘람이 바로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아르박삿의 후손이죠. 그래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순서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룻, 아마도 이제 리디아 지방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 바로 시리아를 의미하죠. 근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더 나오냐? 바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람은 이 가깝게 좀 본다면 이 셈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척, 비교적 가까운 쪽에 해당되는 민족이 바로 이 엘람 족속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람과 또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엮였는지 첫 인연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이들이 첫 인연을 나누었었냐? 바로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전쟁 이야기죠. 창세기 14장.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저들이 즉 이제 소돔 포함해서 5왕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을 섬겼었죠. 그를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며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지박과 또 하세손 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침해. 그리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곧 이 다섯 왕이 네 왕,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니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 구더기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그의 이제 조카 롯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롯의 시대에 다섯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원래는 이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돌라오멜은 이 중동 일대의 맹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연합했던 왕이 바로 시날 왕, 바로 바벨론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날 땅의 왕인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인 아리옥, 그리고 민족들의 왕 디달, 이 네 명이 중동 패권을 잡고 있었었고 그 밑에 이 소돔과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땅에 있었던 약소국은 바로 이제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이제 소알 이 다섯 고을들은 비교적 약한 나라에 속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섯 왕이 강대했던 네 왕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도 시날, 엘라살, 엘람 그 네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는 바로 엘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었다라고 분명 말을 하고 있죠. 즉 그돌라오멜이 이 네 명의 강대한 왕 중에서 대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선 특이하게도 시날 왕을 제일 앞에 언급하고 있죠. 바벨론 왕을 제일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느냐? 저는 이것이 미래에 대한 하나의 암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벨론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의 으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날 왕을 일부러 앞에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람도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도 엘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장차 임할 여러 역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때에도 엘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그들의 왕과 그들의 재물과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들을 사로잡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누가 이제 개입을 하느냐? 아브람이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거하던 이 아브람의 조카 롯까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해야 되니까 아브람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몰래 기습을 해서 롯을 구해내고 그들의 재물들을 다시 탈취하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맨 마지막 때 있을 최후의 전쟁들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날과 이 엘람 땅이 이제 연합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은 말하자면 맨 마지막 때 최후의 이 악의 연합군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표가 되는 이 롯을 사로잡아 갔듯이 맨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롯을 다시 구해냈던 것처럼 맨 마지막 때에도 아브라함으로 예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맨 마지막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동포들을 구해낼 것을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표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근데 더 중요한 인물이 18절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지를 그에게 주니라.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신학 성경에도 매우 중요하게 기록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뜻이 바로 의라는 뜻이고 righteousness라는 뜻이고 멜크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바로 왕이라는 뜻이죠. 의의 왕인데 또 그가 살렘의 왕, 아마도 예루살렘 지방이 그 당대는 살렘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살렘 왕의 이제 뜻이 바로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인 동시에 자기 이름의 뜻 자체도 의의 왕입니다.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물 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시편 110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맹세를 하시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굴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돌라오멜의 침략 사건은 맨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이제 예표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이제 예표라 할 수 있고, 롯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제 예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표를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서 엘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대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역사 시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정을 세우고 이와 같이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접점이 없이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교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이 이제 이 성경에는 침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람에 대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세울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이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제 예언자였는데 이 이사야가 장차 있을 아직 있지도 아니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예언을 합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기도 이전인 바벨론이 나중에 더 강대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을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들이 다시 풀려나되 누구의 그 도움을 통해서 풀려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자인 고레스란 왕을 통해서 풀려날 것을 이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페르시아 출신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너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종의 말, 즉 선지자들의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는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 이르기는 너희는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깊음에게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너의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내용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즉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며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뒤에도 그들을 이 포로됨 가운데서 돌리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기어코 다시 건축해내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놀라운 예언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예언의 약속이 가깝게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도 성취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서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역사로도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런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음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실 때 깊음과, 즉 바다와 그 다음에 강들을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깝게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함락시킬 때 바벨론을 둘러싼 그 해자를 말리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들을 모두 나눠서 그 물의 수위가 얕아지게 하고 마르게 하여서 바벨론을 무력화시켰던 그러한 일들을 통한 강들의 말림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깝게는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지만 맨 마지막 때에도 성취될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바다와 모든 강들을 한순간에 말려버리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레스가, 즉 페르시아의 초대 왕, 초대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도 아직 흥왕하기 이전인 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을 하시고 미리 예언을 해두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자, 이 장래를 예언하고 장래를 확정하는 일이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너는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즉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이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불신자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도 나의 목자다,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목적과 그 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합력하여서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